좀 선생님들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노래이실 것 같기는 합니다. 얼마나 담임 목사라는 게 다행인지 모릅니다. 영화부 유치부도 성경학교 준비하고 계시고 선생님들 보시면 그 나이도 많으신 선생님들이 막 율동도 하셔야 되고, 중고등부는 또 우리 교사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또 아무래도 많이 부르는 찬양도 하시다 보니까 좀 다소 어려우시는 걸 느끼시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귀한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의 오늘 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헌신 기도회로 와주시고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따 찬양하면서도 기도 제목 드리겠지만 7월부터 바로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 학교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수련회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쪼록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고 있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년들까지 믿음이 좀 더 굳세지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그런 7월 8월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이제 내 밭의 비유 마지막 절인데요, 마가복음 4장 20절 읽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고요, 정면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주 들었던 설교인데 참 신비한 비유이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누가 뿌렸느냐, 그것이 아니라 뿌려진 땅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결실이 좌우된다.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상징하는 사람보다 더 약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 하나 어찌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좀 약간은 우리가 그럼 더 센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칫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본문인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상태에 따라 씨는 그대로 있지만 결실이 좌우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응하여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단 누가 반응을 보였냐, 누가 무관심했느냐를 따질 수는 없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길가인지 내 마음밭이 지금 돌밭인지 내가 지금 가시떨기에 막혀있는지가 중요하지,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까 좀 길가 같구나, 저 사람 좀 딱딱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지금 되게 얕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저분은 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가시떨기 밭에 그런 마음의 상태인가 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찍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길가는 인간의 완고함을 상징합니다. 완고한 마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좀 더 이렇게 유연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또 온유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딱딱해지고 더 굳어지고 더 좋은 의미에서의 견고함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의 더 견고해지시나요? 돌밭은 피상성을 의미한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는데 그냥 겉핥고 있는 겁니다. 가시떨기 밭은 지난주에도 염려, 세상의 유혹, 기타의 욕심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어쩌면 그 욕심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의 게으름과 방종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은 이 짧은 구절에 우리는
그러면 결국 어찌어찌 하다 보면 30, 60, 100이 되니까 성공하는 거네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비유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간 후에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한 사람들이,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한 사람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 이 비유가 참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했을 때 다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면 일부는 떠나갔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렵다,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과정에 다 떠나갔습니다. 어려운 거죠. 뭐가요? 십자가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안다고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 겁니다. 진짜 잘 듣고 진심으로 듣고 받아 내 마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주제가 담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매 순간 날마다요. 매 순간 날마다 단 1분 1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딱딱해집니다. 지금 혹시 딱딱하진 않으십니까? 금요일 예배까지 오셨는데, 금요일 기도회까지 이렇게 왔는데도 딱딱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이게 찬양을 들으실 때 혹시 제 뒤에서 제 표정 좀 보셨습니까? 막 웃고 있었는데, 물론 이렇게 가려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저도 사실은 오늘 조금 피곤해서 집에 오늘 옷 갈아입으러 갔다가 잠깐 잠들었습니다. 진짜로 한 6시경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깐 잠들었습니다. 하루 벌떡 깨보니까 한 15분이 지나가서 다시 이제 옷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왔거든요. 잘 안 가긴 하는데 오늘은 좀 옷도 좀 갈아입으려고 갔다가 살짝 잠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마음을 즐겁게 해주셨어요. 이 힘찬 찬양으로. 그래. 여러분 혹시 근데 이 찬양 들으시고 성경을 읽고 앞에서 우리 찬양단이 먼저 찬양을 막 인도하실 때 여러분 좀 딱딱해지진 않으셨습니까? 그냥 딱딱한 채로 지금 앉아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뭔가 다시 반복하지만 정말 그냥 얕은 신앙인인 건 아니십니까? 얕은.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만약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요,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또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저를 보고요, 그래도 한 50이 넘고 목회 길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젊은 날에 안수받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얕은 신앙을 어떻게 목회를 하세요? 목사님 뭐 그렇게 맨날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갖고 화가 나 계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게으르세요? 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지 않고 그냥 불편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뭐라는 거야? 뭐래? 내 신앙을 알기는 해? 내 지나간 과거를 알기는 해? 내 진심을 지금 예수가 알고 있는 거야? 나보고 딱딱하다고? 나보고 얕은 신앙이라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기분 나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한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요. 자, 설교는 왜 합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또 어려운 부분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 저희들은 이제 주로 설교라는 단어로 주보에 써 있지만 강론한다 이렇게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강론이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사실 너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강론하는 시간을 통해 설명하고 풀어 예화도 들어드리고, 또 어떨 때는 개인의 체험과 고백도 좀 해드리고, 어떨 때는 좋은 예화를 갖고 이렇게 한 정해진 시간 안에 설교를 할 때 우리 마음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딱딱하구나, 내가 지금 정말 얕은 신앙인이었구나, 내가 지금 뭔가 꽉 막혀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을 하여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받지도 못한 채 그저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이러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아무리 누리라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야 살아난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걸 깨어있다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설교하면서 깨어있읍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자꾸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다 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쩌면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주님 말씀을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좋은 땅이 되어야만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중요한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성공, 그리고 부흥, 어떤 체험 후에 내가 좀 이 정도야, 내가 좀 이 정도 신앙의 체험이 있어, 내가 이 정도는 좀 해, 이런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봉사를 하고 나도 그래, 우리가 이 정도쯤 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일을 귀하게 하신 후에 막 너무 뿌듯해서요, 진짜 우리 영화부 유치부 선생님들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어제는 잠깐 지하 내려가 봤더니 그 일부러 그렇게 데코하신 거 아니죠? 다 바닥에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항해라 위에도 바다가 지나가는데 어저께 이제 엎드린 기도회 하시길래 잠깐 내려가 봤거든요. 근데 바닥에 풍선이랑 이 파란 비닐 천이 이렇게 지하에 쭉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입체적으로 항해하라고, 그거 아닌 거죠. 다 떨어진 거죠. 맞죠? 선생님들은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집에 갔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세팅이 좀 어제랑 좀 다르던데요. 딱 보면서 와, 역시 우리 이 정도쯤은 우리 교회 그 위험하다고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그 위험하다고요. 그게 그 성경이 자꾸 얘기하는 자기의라고요. 자기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잘 성취해낸 후에 거봐 우리는 할 수 있잖아, 이 얘기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는 많이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이 다르잖아요. 나는 연약하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해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결과, 그래 거봐, 우리 이쯤은 돼, 하면 되잖아.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저력이 있어. 여러분, 교회의 저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놨고 이렇게 많이 붙여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하여 구원은 외치나 결국 내가 더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걸 딱딱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겉핥기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뭔가에 꽉 막혀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더 풍성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 필요하죠. 되게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요. 진짜 진리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의 비밀, 천국의 좋은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다 드러내셨는데도 우리가 겸손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피곤한 겁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느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예수님이 내 땅으로 비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로 살아가는 것, 결국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건 성공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이 있음을 의지하는 자가 뭘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받겠죠. 설교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어떤 신앙적인 모임을 통해서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좋은 땅이 되어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내일 또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돼서 저도 좀 마음이 좀 바쁩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 일찍부터 교사들도 나오실 거고 여전대도 나오실 거고 봉사하는 분들도 나오실 거니까 제 마음도 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쁩니다. 좀 빨리 끝내고 가서 빨리 쉬시고 아침부터 나오셔야 되니까 저도 여기서 이제 설교는 마무리하고 찬양 부르면서 기도할 건데요. 오늘 꼭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앞에 예수님이 얘기한 세 가지 땅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일구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맡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첫 번째 부를 텐데요.